날로 는다, 그지? 너무 감격적이에요. 현서도 막 드럼 치는데 나랑 눈 한 두 번 맞으셨거든. 엄청 부끄러웠어. 너무 감격적입니다. 찬양팀 한번 박수할까요? 격리 박수 한번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내가 보는데 예찬이를 내가 봤거든. 근데 예찬이를 또 보는데 쟤 나랑 좀 닮은 것 같아, 그지?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빠? 요즘 애들은 너무 직설적이야. 옛날에는 그래도 기분 나빠도 아니요 했는데 기분 나쁘다. 또 밥 한 끼 한번 같이 한번 먹읍시다. 군대 가기 전에. 자,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주 가난한 시절에 내 식구가 단칸방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었대요. 비록 가진 게 없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상한 아버지, 그리고 따뜻한 어머니,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고 착한 아들, 딸이 단칸방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운도 따라줘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집을 여러 개 가지게 됐고 단칸방에서 여러 개 방이 있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의 축적이 이 가정의 큰 불행을 불러오게 됩니다. 일이 많은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번 돈 버는 맛을 들인 아빠는 가족보다 돈이 우선이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정서적으로 메말라 갑니다. 그러다가 그 사랑을,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랑을 바깥에서 어머니는 찾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외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녀들 역시 그렇게 변해가는 엄마 아빠를 보고 또한 조금씩 변해갑니다. 아버지가 돌아와도 이제는 자기들 방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대학을 간 후에 부모님은 이혼하고 이 가정은 해체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조금씩 불을 축적해 갈수록 신앙은 바닥을 치는 요즘 한국 세계 교회의 성도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꼭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 돈을 조금 더 벌어도, 권력을 조금 더 가져도 갈수록 그 인생에 예수가 사라진다면 과연 그것이 행복일까?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밑바닥을 칠 때 하나님 붙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제로 잡았지만 그와 함께 그 밑바닥이, 정말 힘든 그 인생의 밑바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 밑바닥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이제 갈림길을 둘로 나누는 거죠.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위해 돈을 버시고 왜 일을 하고 왜 학교와 직장을 다닐까요? 왜 대학에 가죠? 남들이 다 가니까. 남들이 그렇게 사는 게 좋다고 얘기하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런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다윗의 광야 시절 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광야를 헤맸거든요. 다윗이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오게 된 과거사는 이렇습니다. 자,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12살 때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사울의 최측근이 되고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는 거죠. 왕의 사위, 왕의 최측근.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영웅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날이 갈수록 백성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전쟁에 들어올 때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을 더 높게 쳐주는 거죠. 그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잘나고 튀면 오히려 두드려 맞고 화를 입는다는 말이죠. 권력 구조가 사실 다 그래요. 너무나 잘난 다윗에게 사울 왕은 어느 날부터 열등감을 느꼈고 결국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챈 다윗은 왕궁을 떠나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때로부터 10년 다윗의 험난한 광야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10년 동안. 그 광야 초반에, 도망갔을 때 초반에 다윗이 거처로 삼은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더 정확하게 어느쯤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8km 지점, 지금도 여전히 동굴이 산재한 어느 언덕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둘람 굴이요. 아이러니한 것이 오늘 광야 인생에서 다윗이 처음 선택한 거처 이 아둘람 굴이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영웅이 됐던 그 엘라 골짜기와 멀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높아졌을 때와 다윗이 가장 바닥을 친 장소가 비슷한 곳에 배치되면서 다윗이 굉장히 비참하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걸 더욱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렇게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가족은 다윗 때문에 사울의 위협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공신에서 급격하게 몰락한 역적 집안이 돼서 사울을 피해 다윗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2절에 보시면 가족들 말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또한 다윗에게 몰려드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환난당한 모든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빚진 자들이 또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팩트가 있는데, 먼저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2절 중반절에 다 그에게로 모였고에서 이 모였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그들이 스스로 모였다, 자발적인 모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은 몰락했고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은 잘 먹을 수도 편히 누울 수도 없는 광야입니다. 고생길이 훤하고 역적으로 같이 묶여서 죽을 수도 있는 판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팩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둘째, 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회적 루저들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그 어떤 매력도 없는, 오히려 무언가를 뺏기고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밑바닥 인생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누구나 꺼릴 만한, 시쳇말로 찌질이들만 모여드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 그 어떤 집단보다 연약한 이 사람들이 결국 유다를 회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통일 왕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거죠. 두 가지 사실입니다. 자, 둘 다 한번 여러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둘 다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게 신앙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윗의 좀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자, 다윗이 어렸을 적에 사무엘이 다윗의 동네 예루살렘으로 은밀히 들어옵니다. 사울의 다음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때 이새의 아들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들 7명이 차례대로 사무엘 앞에 나옵니다. 이 7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는 거고, 사무엘이 그 7명 중에 한 명을 찾아내서 기름을 부으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그 사람 중에 없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너무나 이상하죠. 이새에게 묻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 여기서 이새가 다윗을 칭한 막내, 이 개역 한글에는, 옛날 성경에는 말제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입니다. 하카톤. 이 하카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버지 이새는 확신했던 거죠. 막내 다윗은 하카톤이니까 여기 왕을 선택하고 기름 부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는 그 녀석은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카톤이니까. 당시 다윗은 아버지에게까지 하찮게 여겨질 만큼 바닥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어지는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6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갑자기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과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하카톤이었습니다. 어디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아들내미 새끼예요. 그래서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이새 역시 가장 잘난 아들을 먼저 사무엘에게 보였고 사무엘도 사람 보는 게 거기서 거기니까 엘리압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갑자기 판을 뒤집으시는 거죠. 자, 우리는 내 눈에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운 것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흔히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형제들 중에 엘리압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새도 사무엘도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엘리압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다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때로는 찌질해 보여도 그 마음이, 그 삶이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으면 그가 누구든 하나님께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사모했고 신뢰했던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라는 보기에 너무나 장대한 세상 앞에서 이스라엘 온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고작 12된 아이가 그 군대 앞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모습에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시건방진 놈이, 어린 놈이 나선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보기에 말재였거든요. 보잘것 없는 놈이 와서 난리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서조차 그 속보다 눈에 보이는 외모와 그럴듯한 능력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골리앗한테 니까짓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어떠든 하나님을 붙잡고 밀고 나아갔을 때에 결국 다윗은 세상을 역전하여, 세상의 소리를 역전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마음을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보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찌됐든 나아가겠다 뚝심 있는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초대조차 받지 못한 인생이라도 그를 불러 데려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모든 역사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다윗은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로 밀려났습니다. 궁궐에서 도망치자마자 오늘 말씀 직전에 도착한 블레셋에서는 죽을까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놈 체했습니다. 죽일까봐, 죽음당할까봐. 이제는 지위도 없고 무기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기를 도울 그 어떤 사람도 없이 철저하게 홀로 버려진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흘러 들어간 곳이 저 구석 아둘람의 한 동굴이었어요. 그 누가 봐도 철저하게 망한 인생이죠. 몸도 마음도 완전한 광야에 버려진 인생이 다윗의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너무나 감격적인 일들이죠. 기반이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또 생각지도 못하게 온 사람들이 다 그래, 이건 너무 이상해, 다 몸이 아파, 다 마음이 아파, 다 병자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또 왔어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낼 만한 인물들이 하나도 그 집단 가운데 없었습니다. 역적과 역적 가족의 사회적 약자들, 그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어떻게 적들과 싸우며 살아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23장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블레셋과 전쟁을 바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자, 다윗은 두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죠. 여호와께 여짜오되, 또 하나는 자기 사람들에게 또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느 하나를 사실 경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의 소리 중에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죠. 이것이 다윗의 경영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되 세상의 소리 역시 듣는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보세요, 지금 전쟁할 상황인가요? 언제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 언제나 관심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판이죠. 현실적으로 고작 400명, 그것도 별것 없는 집단이 한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레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그래도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다윗은 이 지점에서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대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이것이 다윗의 궁극적인 경영 방식 두 번째. 그럼에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선다. 그래서 때로는 과정이 고단하고 때로는 빙 돌아가서 지쳐도 결과는 늘 승리입니다. 결과는 늘 승리. 과정이 오래 걸려도. 다윗이 사울을 암살하고 복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몇 번 잡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외칩니다. 빨리 가서 사울을 죽이십시오. 절호의 찬스입니다. 엄청난 기회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다윗을 재촉합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사울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못 죽이겠다. 다윗이 이 말로 또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다윗이 막았으니까 무사히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어요. 자, 다윗은 여전히 바로 그 다윗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열정, 그의 믿음만큼은 12살의 다윗이나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다윗이나 똑같았어요. 그는 매 순간 하나님과 세상의 한 가운데서 항상 결정해야 됐습니다.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고 들리는 세상을 보라! 라고 매일 외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찌질하게 손가락질해도,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10년을 버텨내면서. 광야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곳이죠.
광야는 그래요. 여러분 다 광야를 이래저래 어떤 모양이든 경험하셨고 경험하고 계실 거고 경험하실 겁니다. 내 소리를 아무리 크게 내도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 그 광야 거친 대자연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그 어떤 곳보다 처절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 광야에서 내가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내 힘이 빠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과거 그가 말제였을 때처럼 말이죠. 내가 내 앞길을 꽉 쥐고 있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이걸 펴고 가져가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닥은, 인생의 광야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을 막 보내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약한 사람들만 어떻게 골라서 보내십니다. 권력 있고 능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붙이면 우리 사람은 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세상의 방법을 다시 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연약함이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인생의 어떤 지점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오늘 약한 다윗에게 모여든 약한 자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써내려갈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엄청 처하게 되실 거예요. 이 더러운 인생. 많이 그런 혼자만의 탄식을 내뱉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마치 다윗이 광야 저 구석에 처박힌 것처럼 권력과 부의 중심에서 밀려나 무시당하고 외롭고 불안과 절망 같은 아픔의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라는 이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통과 고난의 때일지도 몰라요. 그런 때에 그것도 힘든데 게다가 사람들은 이 시국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를 드린다라는 여러분을 말죄라고 거부하기 시작할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라라고 외쳐댈 것입니다. 그 바닥에서 바로 그 광야 한가운데서 여러분은 생각을 동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깊이 고민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럴듯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지점에서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식을 기억하며 함께 나누었죠.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그 성찬식 날 당일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 날 불 좀 꺼주세요. 헤이, 음악이 나오면 불을 항상 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 성찬식 날 당일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주세요. 동일하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까? 배신을 만류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꼭 그렇게 해야겠니? 어서 털어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예수를 팔러 나가죠. 그리고 이후 잡혀가셨을 때도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 버려준 채 도망갔고, 또 다른 제자 베드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이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은 그때, 바로 그때 세상과 모든 것이 단절된 마치 다윗과 같은 아둘람 동굴에 버려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고 마음을 나누고 위로할 그 어떤 누구도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된 거죠. 다 도망가고 배신했잖아요. 그때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 예수님은 그 순간 붙잡고 바라볼 게 딱 한 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게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게 아닐까. 예수님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계셨으면 어쩌면 그 길을 가지 않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데 다 끊기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십자가의 길을 결국 걸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심플하게 정리해야 신앙 가운데 더 깊이 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깊이 만나주시고 일하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힘을 빼는 거죠. 그랬을 때 장담하건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 힘들 때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을 때 바로 그때는 은혜가 있었지만 지금 그분 말고도 다른 볼거리, 놀거리, 사랑과 재물로 하나님이 자꾸 밀려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위대한 다윗도,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도 가장 그 인생이 힘들고 복권돼서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범죄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청년들만큼은 모든 역사를 다 알잖아요. 그 밑바닥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는 굳건한 지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